오늘 이 새벽에 평안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삶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삶 가운데 평안한 삶, 걱정이 없는 삶, 또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바라며 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갖가지 방법들을 취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올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합니다. 성경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또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첫째 방법은 말씀의 순종이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르호보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르호보암은 용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려는 그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좀 견고하게 하고 자신을 위해서 이 평안한 삶을 구축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셨던 방법은 싸움을,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생각했던 방법은 전쟁, 힘을 통하여서 그것을 치르면 내가 더 강성해질 것이고 내가 평안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그 방법이 가장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우리가 치르다 보면 항상 방어를 하는 입장이 불리합니다. 선제 공격을 하는 입장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방어는 먼저 방어한 다음 다시 공격을 치르기 때문에 피해가 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하려 하는 그 시도를 더 많이 하게 되죠. 르호보암도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이것을 지키고 내가 보호하면 그것이 너희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내기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 그들에게 말해주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을 행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평안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였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는 순종이라 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말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각 성읍에 이제 성읍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이 방어선도 이 여로보암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오는 시삭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며 그 순종은 결국 평안으로 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생각으로 납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평안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안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들이 많이 펼쳐져 있지만 그와 더불어 함께 주어졌던 것은 영적인 강화도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여로보암이 산당에서 우상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기에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고자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르호보암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평안으로 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할 때 비로소 신앙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또 신앙이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깃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은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참된 평안이 3년 동안 깃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후에 르호보암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는 달라지고 그가 행해지는 행보는 달라지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같이 모았을 그 시간 가운데는 그들 안에 참된 평안이 깃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3년이라 말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바로 할 때, 하나님이 향한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바로 할 때는 참된 평안이 그들에게 깃들어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포로기에 돌아왔던 백성들에게 주는 큰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굳게 할 때 너희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언급해 주고 있고 그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죠. 평안이 없는 그들에게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통치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험을 앞세우려 합니다. 많은 경험을 앞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길을 쫓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깃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생각과 다른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것, 우상을 섬길 만한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지키는 그 자리 가운데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한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실 때에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평안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또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 그것이 평안을 지키는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나 그러나 상황들 앞에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우리의 그 마음과 또 그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세상이 비교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